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시는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호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임을 체험하도록 하옵소서. 말씀이 갈급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패했던 은혜의 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력임을 알면서도 혈기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씨름을 대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노래하였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한 시인의 노래를 우리도 감동으로 다시 낭송하나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도 기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이 앞섰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전도하기보다 정죄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세상 권세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주님, 저희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치적 성향이 나뉘어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내와 성실로서 난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기독교가 정화되어서 바른 정신과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환난을 딛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를 따르며 어려워도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교단과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에서 조목조목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은혜 중 문제들이 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수련회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을 평생에 쉬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중에 하반기 성터 장학금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미정 권사님 지난 주간에 모친 별세하여 장례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유족 측에서 지방이어서 문상을 고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석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총회 신학원 정기 이사회 참석자 천안 출타하십니다. 재건 동산교회 박철효 목사님 차녀 예인양 결혼식이 8월 15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있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이바울 선교사님 선교 편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정예종 선교사님 고국 방문 중에 본교회 설교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206장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호흡하고 걸음을 걸으며 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그 인생의 마지막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재림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더위도 한풀 꺾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연의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당하는 지역과 영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이 자연의 그 위력 앞에서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이며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서아시아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이제 말씀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죠. 사대 교회와 라우디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고, 반대로 칭찬만 들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사역도 있었고 교회도 화려했고 또 유명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았죠.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반대로 칭찬만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많았던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그러면 이 사대 교회의 경우를 살펴보기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만 받았는가? 이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내가 주께 받은 것, 이것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제 주인의 그 뜻과 생각을 오해해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내어 놓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책망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느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것도 다시 빼앗기고 또 쫓겨나는 그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이 종의 안타까운 최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을 오해함에 있어서 이 1달란트를 왜 주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했지만 또 그 오해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맡겼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주신 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불평함은 없었겠습니까? 주인의 그 뜻과 생각을 오해함에 있어서 무엇하라고 주었는가도 오해했지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적게 맡겨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함 그리고 불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그 종, 그 1달란트도요, 그 주인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종이 주인에게 보여야 될 충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아니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여러분 원망을 하다 보면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것도 빼앗기고요, 받을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를 주셨는가, 얼마만큼 주셨는가, 맡겨주신 분량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받은 것이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걸 묻지 않죠.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은 뭐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든 상황이 그랬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누가 이제 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야,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그런 어떤 동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그때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요 다 배반하고 다 떠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환경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 문화의 중심, 정치의 중심은요 회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헬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회당에 출입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예수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이방인들은요 회당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당에 출입하지 못한다,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을 사귀는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려면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그들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에 좀 더 빨리 그 환경에, 사회에 적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가게 되면 거기에 한국인이 모여 있는 그런 문화, 예전에는 교회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화 속으로 그런 어떤 그룹 속으로 들어가야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회당에 가야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신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이 되어야만 장사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속이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회당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장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입으로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정직하게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속이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야 뭔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신용 보증도 회당 안에서, 또 직업을 얻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군가 소개해 줘야 되죠. 저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혹은 이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가 있을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저 사람이 당신 회사에서 일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들이 이제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럼 회당 문화에서 배제되어 버리면요 사실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회당에서 배제되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립되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모든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가 한국 교회당에다가요, 일제 일황의 그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동쪽 부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동방요배를 하지 않습니까?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또 일제의 어떤 황제와 또 천황과 신을, 일본의 신을 섬기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참배해라, 절을 하라 라고 하는 신사 참배를 이제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강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할 때,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건 국가를 위한 의식에 불과하다, 국민 의례에 불과한 거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될 때에 대다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은요, 동방여배와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의 재건교회의 우리 선진들은 신사참배, 동방여배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거부할 만해서 거부한 게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거부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거부한 게 아니라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목숨 걸고 거부한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거부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 직장, 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거나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출근하면 교회당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회사, 이 직장, 이 사업터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또 요즘은 뭐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당당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일, 그런 어떤 불의한 일을 제안받았을 때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 양심상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만 오늘 일제 신사 참배 요청 앞에, 로마 황제의 숭배 그 요청 앞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제 7절부터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쭉 잠잠히 읽어보시면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구절구절마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칭찬과 또 그 칭찬과 더불어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의 칭찬과 또 그의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말씀으로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열린 문을 갖는 교회입니다. 열린 문을 갖는 교회.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열린 문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을, 모든 다양한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여러분 문을 열고 문을 닫으시는 분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두겠다는 거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은 주님이 아니면요,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아놓으시면요, 열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만 열 수 있는데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어두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늘 항상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두시는 분,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죠. 그런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열린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열린 문은요, 사망과 음부의 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문을 열어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삼촌 이제 라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요, 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문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체험을, 그 경험을 한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열려진 문은요, 형통의 문을 본 거예요. 형통의 문. 그리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열흘째 되던 날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120명의 성도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열렸던 그 하늘 문은요, 복음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당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열려진 문으로 보게 되는데 뭘 보냐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뭘 봅니까? 장차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 하늘의 문을 여신 것은 소망의 문을 열으시고요,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열린 하늘의 문으로 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문을 열어두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 문은 형통의 문이고, 그 문은 바로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고, 그 문은 소망의 문,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성토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그 열린 문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그 문이 열려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형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열린 문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열려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어놓으신 것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고, 복음의 복, 구원의 복, 그리고 소망의 복을 누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심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은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열려진 이 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진 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내가 부족하고 그 기회를 지금은 놓친다 하더라도 계속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회가요, 이 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는 거죠. 닫혀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찬송가 300장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제 어둠이 지나고 태양이 오면서 이제 새로운 하루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 문이 열려진 그 순간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은 왜 힘써서 일해야 되는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았을 때에, 기회를 주실 그때에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됐다,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갖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지고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그 기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놓치면요, 그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기도 응답의 문도 열어놓으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도 열어놓으셨고, 자유와 회복의 문도 열어놓으셨고, 성장과 성숙의 문, 치유와 회복의 문, 하늘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서 힘써서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문 안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주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또 열처녀 비유가 있죠. 기름을 준비한,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요, 신랑이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등만 준비한 사람은요, 미련한 신부들은요, 늦게서야 기름이 부족하구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기름을 준비해왔지만 이미 축복의 문은 닫힌 채로 그들은 멸망이 그들을 삼킨 바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 열린 문, 다양한 기회의 문,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몸에 매여 있는 세상의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다 벗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어놓으신 문, 기회의 문,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토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입니다.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건축물 중에 여러분 제일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요,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건축 방식 중에 지붕부터 짓고 만들고 기둥을 뒤에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둥이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둥은, 사실 기둥을 세우면요, 움직이면 안 되죠.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수평이 맞지 않았으면 흔들거리거나 또 막 움직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그대로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둥은 바르고 곧아야 됩니다. 기둥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어지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진 때문에 이 지역에 도시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지 못해서 흩어져 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지진을 경험한, 아주 두려운 지진을 경험했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부분이 뭡니까?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같이 튼튼하게 그 건물을 지어놓게 되어지면 지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 지진이 와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자기가 살던 집 그 환경에서 다 떠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성전의 기둥같이 되어져서 결코 너희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진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너희들이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교회에, 이 교회에 있으면 된다. 이기는 자로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 이기는 자로서 교회가 되고 교회로 너희들이 함께 있으면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튼튼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시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너희들의 목숨을 해하는 죽이는 일이 있어도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의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 구원의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뭔가 돌파구가 있을까?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수에 이제 죽임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요, 바로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주시겠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방주. 아무리 여러분 큰 비가 오고 많은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 물이 배를 흔들어서 배를 뒤집어 놓을 것처럼 느껴져도 방주 안에 있으면요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결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곳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성토교회, 또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처럼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구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복, 너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너희들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은 반드시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아니 성전의 기둥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온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그때보다 지금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면 언제 오시냐, 어디서 오시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냐, 도대체 언제 오시냐, 또 오시면 어디로부터 오시냐, 어디로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관심사는요 언제 오시냐, 어디로 오시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언제, 어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왔는데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 교회는 주님 앞에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과 복 속에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열린 문을 갖는 교회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복의 기회, 사역의 기회, 구원의 기회, 소망의 기회, 그 기회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열린 문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신이 구원이 보장되는 교회, 구원을 확신하는 교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적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성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기둥 같은 교회로서 구원을 보장해 주심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떠나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 문을 갖는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 이 두 가지 복, 이 약속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로서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만 받았던 약속, 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칭찬으로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또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할지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이 복을 우리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칭찬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약속되어지므로 우리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우리 초등부의 임미나, 또 중등부의 최유찬, 고등부 김서윤, 또 우리 대학생 성교사 자녀 이진, 우리 앞으로 다 나오세요. 한꺼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서세요. 먼저 임미나 우리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주시고요. 자, 읽어주세요. 자, 이름 임미나, 위에 어리는 성실히 신앙생활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성토교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2025학년도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주일학교장 장창호 목사. 예. 다음 이름 최유찬, 위 학생은 성실히 신앙생활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성토교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2025학년도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담임 목사 장창호. 유찬이는 중학생입니다.
이름 김서윤. 위 학생은 성실히 신앙생활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성덕교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2025학년도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 담임목사 장창호. 이름 이진. 위 학생은 선교사 가정의 자녀로서 신앙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기에 성덕교회는 격려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 담임목사 장창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또 불신의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성토교회로 나와서 함께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저들이 학업 생활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또한 학업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이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저들도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로 돌아 우리 함께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인사. 네. 예. 계속 박수 받고 싶은가요? 자, 자리로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한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심으로 인한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